할렐루야. 오늘 그 시편 39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바로 알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을 잘 모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오히려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빼앗긴 것, 그렇게 느껴진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계속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리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기 오셨으니 예수 믿기로 결심하시고 예수를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앞으로 교회를 신앙에서 잘 하셔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을 받고 영생 복락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늘 좋습니까? 늘 행복합니까? 아니면 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분도 있겠지만 힘들어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인생은 원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못 살아서 인생들에게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무엇이든지 잘 알고 살면 자신이 있고 잘 되어 유익하게 되어 기쁜데 잘 모르고 살면 불안하고 살기 힘들고 겨우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바로 알면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냐라는 거죠. 첫째는 인생의 유한함을 바로 알면 행복한다라는 거죠. 오늘 39장 3절 5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9장 3절 5절 시작. 내 마음이 내 쇠에서 뜨거워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여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기름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죄패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섰을 때로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아멘. 모두가 허사뿐이다.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먼저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3절 5절에 다윗이 말하지 않고 못 견디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나의 종말과 그 연의 어떠함을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자신의 유약함을, 자신의 유한함을 잘 알고 살게 해달라는 거죠. 다윗이 이 말 하게 된 동기는 어떻습니까? 이 말 동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선왕 사울이 처음엔 잘생기고 성실하고 인간세 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인기가 참 좋았어요. 근데 그가 왕률이고 처음에는 잘 말씀대로 정치를 하다가 좀 지나니까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사람이 늘 겸손하면 좋은데 참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게 교만한 것이 문제야. 교만한 것이. 믿는 사람 하면서 교만이 참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교만하다가 어떻습니까? 어느 날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그래서 차라리 자살하자.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하고 보니까 그 왕위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왕의 세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다음 또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선왕 그 사울을 보니까 인생이 유한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쭐하며 그렇게 잘난 맛에 살았던 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하나님이요, 나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나의 남은 생애는 어떻습니까? 알고 살게 하소서 라고 하는 신앙시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종말 모르고 살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인생이 가졌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자기만 믿고 산다는 말입니까? 인생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다 해도 역시 제때에 식사하지 않으면 배고파하고 아프면 들어눕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삶이 유한하고 짧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모세는 인생을 비유하기를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라고 시편 90편 3절에 말씀합니다. 티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먼지라는 거죠. 먼지. 여러분이 먼지예요. 먼지.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인가요? 그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지난주. 뚱뚱한 사람은 먼지가 많이 모인 거고, 날씬한 사람은 먼지가 덜 모인 거다. 여러분 인생이요, 티끌, 먼지라는 거죠. 그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흙으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란 결국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번 예수 외에는 이 세상 누구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언제 우리에게 오라고 명령할지 모르지만 평안히 아버지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천년은 하나님 앞에 밤의 한 정점과 같다. 여러분, 밤의 부처가 서로 교류하는 짧은이 그 우리의 생애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의 정점 같다는 말은 밤에 뇌등반하는 것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또 인생은 홍수에 쓸려가는 생애가 같다. 여러분, 홍수가 오면 어떻습니까? 잠깐 사이에 선수스럽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건축하는 건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쓸어버리잖아요. 아침에 돋았다 저녁에 변발인 풀과 같은 존재다. 하루아침에 돋아나서 꽃피고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죠. 인생이라야 수만 번 실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니까 90분인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더럽습니까? 두말 없이 지혜로 인한 하나님의 진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죄짓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무상함을 바로 알면 행복하다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이 이웃나라 전쟁을 따라 이김으로 든든히 서 있다가 갑자기 전사함으로 인생이 든든히 선 것도 허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로 진실로 호사뿐이다. 호사뿐이다. 여러분, 죽으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아니겠어요? 내가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그래도요 죽으면 그 이상 그냥 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무상함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은 무상합니다. 어떤 건축업으로부터 많이 번 그 건축업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조절을 하십시오. 보리밥을 먹고 간장조금에 두부 한 모만 이렇게 한 달 동안 계속 먹으라고. 그래 처방을 내렸어요. 왜? 당뇨병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처방하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 먹는 거죠. 보리밥 조금 먹고 또 간장에다가 두부 한 모. 한참 먹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렇게 보리바 항공기 간장 조금 두부 한 몫 먹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했는가. 너무 인생이 너무 험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고 점을 모았나 하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만사 헛되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 안고 가나 치고 가나 헛수로로다. 빈손으로 왔으므로 또한 그같이 빈손으로 갈 것이 명백치 않나. 우리 희망 무행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만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인생의 누누게 들으면서 생애 다른 계절에 경험할 수 없는 현장 변화가 찾아오는데, 먼저는 개인적으로 생전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분이 자기 노년기를 펴는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 날이 이미 지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난 내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저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어 그 다음날 잠자리에 일어날 때까지 나의 귀는 서랍 안에, 나의 이는 컵속에, 그리고 나의 눈은 책상 위에 놓여져 있곤 한다. 여러분, 나의 귀 어디에 있습니까? 서랍. 안 들리니까 귀죠. 안 들리니까. 그렇잖아요. 또 이가 안 좋으니까 이를 틀리해가지고 컵속에. 또 어떻습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어때요? 책상 위에 놓여있는 그들의 모습. 이건 인생의 노년기를 경험하기는 상반의 의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선 분들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마음은 아직도 젊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반의 의식이 노년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 5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3절 5절. (960페이지입니다) 960페이지. 전서 12장 3절에서 5절. 그 3절에 보니까 3절에서 5절. 그런 날에는 이게 그 노년기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날은 집을 지킨 자들이 떨 것이며, 팔이 떨리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왜냐? 두 다리 이제 약해지는 거죠. 다리가 이제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또 맷돌질하는 이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가 빠져서 이제 씹지를 못하는 거죠. 창들을 내려본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이제 점점 안 보이는 거죠. 눈이 점점 건강했는데, 잘 보였는데, 길거리 없는데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귀가 이제 잘 안 들리는 거죠.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죠. 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제 예민해지고 잠이 적어지는 거예요. 잠이. 또 음악한 자들은 다 세어질 것이며, 귀가 어려서 노래를 못하는 거죠. 또한 그런 자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또 사기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어때요? 머리가 점점 휘어지는 거죠. 머리가 점점 휘어져요. 메뚜기로 지밀 것이며, 젊은 시절은 활발 움직였는데 이제 가벼운 것도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부거지니 또 정욕에 그치리니 이제는 육체적 정신적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 왜냐?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전문객들의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전도기는 이런 노년을 가리켜 곤고한 날이다. 전도기는 노년기의 곤고한 날이라 말씀하는 것은 육체의 기력이 쇠하여지고 모든 흥미를 잃게 되고 우울함이 더욱 느끼는 시기라는 거죠. 이러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한편 사이면에서는요, 노년기는요 사회적인 체험과 의미에서 해방되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 노년기에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동시에 또는 아쉬움, 또 후회, 당황이 있게 됩니다. 어느 그 권사님이 결혼해서 젊은 시절 결혼해서 자기 인생을 거의 자녀 교육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남편에서 다 보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건강하지 못한 그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나이가 다 먹은 거죠. 노년이 된 거죠. 노년. 현실이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짐을 벗고 자기의 생애를 살릴 때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노년을 맞이한 자유는 그에게 아쉬움, 또는 허탈함, 그리고 초조함이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낼까 노년을 그러다 그 노년에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뭐 해서 뭐 목회자 제조한 것은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지 않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애 위기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남은 생애 어떻게 보낼까 그러면서 남은 생애를 어쩌면 내 주를 보낼까라고 생각하다가 가져온 탤런트를 보니까 찬양의 탤런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저주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남은 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노년기는요 아쉬움도 있지만 후회도 있지만 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많은 경험을 재산을 수주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재검토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인생의 노년기를 뭐라고 했느냐,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값진 시기다. 왜냐하면 수많은 경험을 했죠. 인생을 수십 년 살아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죠. 인생의 경험 그렇잖아요. 그 인생 시행착오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값진 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젊은 신혼부부가 결혼 전에 육아 법에 관한 책을 사서 유아 양육에 관한 지식을 다 습득해도 생애 노년을 맞이한 어머니의 경험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은 생 값진 경험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정리하면서 다가온 마지막 시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인생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잘 알고 살 때 인생은 행복하다라는 거죠. 인생 자체는 유한하고 먼 상황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절망인가? 절망이지 않습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자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이 유한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소망을 주께 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 39장 7절 말씀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인생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신만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종이가 얇아 잘 찢어지고 물에 젖으면 형편이 없지만 그러나 강하고 튼튼한 벽에 붙으면 벽처럼 강하고 든든합니다. 왜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이고요. 주님은요,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무한하시고 유상한 인간, 유한한 무상한 인간의 집값으로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어도 살아 영생을 누리고 자손 수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소망은 주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미국의 가능성의 아들로 태어난 록펠러는요, 그의 학력이 유일하게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그가 세계 7대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적이 뭐냐? 가난이 너무 한이 되어서 오직 나를 위하여, 오직 돈을 위하여. 목적이 그거였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그래서 결국은 미국 석유업의 90% 차지하는 부호가 되었습니다. 근데 53세가 되었을 때 그가 의사로부터 당신이 곧 죽습니다라는 그러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크래커, 우유. 그걸 먹고 인생을, 생명을 연장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신앙을 가르쳤거든요. 11조를 가르치고 신앙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때 이제 어머니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53세가 되었을 때 자기 산준 5억 3천 불을 어떻습니까? 이제는 재단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보를 세우고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리버서다 사이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하면서 98세까지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선물을 얻었더니 그의 생명을 더 연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무엇의 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우리의 소망이 여기 주께 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 이것을 아는 자가 행복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한번 다시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인생은 무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알 때 그 인생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요한한 인생입니다. 인생은 무상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